우리 교회 5번째 사역인 제자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 사역은 제자를 만드는 사역, 곧 제자 훈련을 가리킵니다. 제자라는 단어와 훈련이라는 두 단어가 모아져서 만들어졌죠. 먼저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목회자들 또는 선교사님들처럼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예 마음을 닫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훈련은 나와는 상관없고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훈련이고 나는 그저 예배 시간에 함께 참석하면 되는 걸로 쉽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대단한 오해입니다. 제자 훈련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나 이수해야만 하는 성도의 필수 신앙훈련 과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사람만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게 하라. 이 말을 제자를 삼는다는 말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제자를 삼고 나서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훈련을 다 하고 나서 자격과 조건을 보고 점수를 따져서 제자로 뽑은 게 아니었어요. 먼저 제자로 부르시고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제자로 콜링하신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비린내 나는 그런 어부로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고 혹은 또 그물을 정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조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제자로 세우신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함께 있으면서 뭘 해요?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제자로 세운 다음에 야 너희들 전도해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역해라. 이렇게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명목상 이름으로는 제자가 될지 몰라도 진정한 제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 훈련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거니와 훈련받지 않는 제자는 진정한 참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 번째 사명이 뭐예요? 성도를 제자 삼는 교회. 바로 그 사명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제자 훈련을 해서 참 제자가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사명 아닙니까? 훈련받지 않는 군대는 전쟁에서 패하는 것처럼 훈련받지 않는 제자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당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의 제자 중에서 12제자 말고 예수 믿으면 다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군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도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중에서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와 영원히 상관없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따르기만 했지, 주님을 믿는다고만 했지, 참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은 경험이 없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와서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는데요. 누가 참된 제자일까요? 이 제자에 대한 정의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자란 한마디로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목표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제자가 아닐까요? 비록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될 수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그 예수를 닮기 위해서 기준을 높이고 목표를 높이 세우고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런 목표 없이 뭐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데 라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성공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본문은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를 따르던 무리, 성경은 이들도 제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에 결코 동조하지 않았어요. 잘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들에게 뼈 있는 말을 던집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말씀합니다. 26절, 27절, 33절.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들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누가 참으로 진정한 제자인지 이 옥석을 가려내시고자 단호하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 제자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 우리 한번 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이에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말하죠. 그래서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부모, 형제, 처자라도 예수님과 견주기 시작했을 때 결코 예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와 가족을 돌보지 말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사로운 관계에 발목이 붙잡혀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관계를 거뜬히 뛰어넘어 예수님만을 제1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정립이 안 되고 그냥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 없이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모를 버리라고? 형제를 미워하라고? 관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편해라,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시험을 받는데 마지막 최종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냐 아들 이삭이냐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미련 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주님께 인정받지 않습니까? 제자란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항상 사사로운 관계로 인해서 그게 발목이 붙잡혀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헌신을 못 합니다. 이렇게 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 우리 한번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길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가능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는 지불해야 될, 제자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십자가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설명이 많습니다. 고생, 부담스러운 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십자가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었을 때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을 말해요. 희생하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나를 위해 죽을 각오하고 따르고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손해가 나고 또 자신이 예수님 따르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어떤 직분이 주는 어려움, 부담, 짐, 그것을 수행하면서 따라오는 고생, 요것 말고 요거는 안 믿는 사람도
일을 맡으면 다 고생할 줄 알아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죽을 각오 돼 있느냐? 또 그럼 결단하고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는 거야?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를 들고 계신데, 망대를 지을 때, 타워를 지을 때 먼저 들어갈 비용하고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편의 전력과 우리 전력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가진 것도 적고 이길 승산도 없는데 섣불리 뛰어들다가 큰 거 다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셨을 때, 내가 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래,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왜 그분을 위해 기꺼이 내 목숨 내어놓지 못하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목숨 내놓으라고 할 때가 오면 내가 그것 내놓고 그런 각오하고 따르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십자가의 길은 희생과 또 자기 목숨을 내놓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발견하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게 변한다,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 마스터 플랜 속에 이것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자들로 변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작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놓쳤어요.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그러고 중요한 것은 놔뒀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속에 참 제자들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포함시킨 구원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가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고난이 주어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희생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각오하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나중에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 부담스럽고 지기 싫었던 십자가가 점점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알고 보니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저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결단하고 십자가 지면 거기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누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제자는 소유를 포기하는 제자예요. 소유를 포기하는 제자. 우리 한번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으로서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포기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게 더 큰 것 같은데, 뭐 소유 정도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소유에 대한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가 정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평상시 나에게 주어진 이 소유에 대한 태도, 그것이 참 제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소유란 재물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신과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를 통제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는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할 때에 예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을 다스리고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은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돈 하면서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신앙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제자입니까? 그런 신앙이 무슨 참 신앙입니까? 소유권이 안 바뀌었는데. 여기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나의 직장일 수 있어요. 나의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말이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겸손히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지 않는다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손을 놓고 있지만 말고, 이때에 이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라도 성도들을 훈련하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과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4가지 성도상에 대해서, 그리고 8대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리빌드하는 거잖아요. 다시 재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을 갖는데요, 우리 교회의 성도상 4가지를 먼저 하나하나씩 나누도록 그렇게 진도를 짰습니다. 이런 모든 수고를 통해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 말고 진짜 제자, 참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제자, 이런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